그냥 청문선답을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진행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좀 우울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장치를 걸었습니다. 이 통에 26개의 번호가 있어요. 제가 번호를 뽑으면 그 번호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 우건우, 김하은 청년이 저기 앉아 계신데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뽑았는데 1번 문제라고 외치면 프로시즈의 문제가 나갈 거고 저 두 청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마치 자신의 질문인 것처럼 리얼하게 질문을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릴 건데 제가 해드리는 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청년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이나 배경이나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년이 묻고 성경을 배운 성광이 답하다 라는 식의 답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답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같이 풀면 좋을 것 같고 문제를 보셨겠지만 그 26개 문제에 전체가 다 성경적으로 답을 못 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떤 도서나 어떤 필요한 글들을 추가로 해서 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 혼자 답하면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제 양쪽에 마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세워져 있죠. 이 마이크가 왜 세워져 있을까요? 하나 둘. 네. 이 마이크가 왜 세워져 있냐면 하나 둘. 제가 질문하다가 이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진 청년은 앞으로 나와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기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우리가 치고받고 싸울 만한 문제가 없으니까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를 더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너무나 유익하고 재미있고 꼭 필요한 질문들이 많고 더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곤란한 질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지 않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개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조금 뭐랄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지정을 했어요. 사실 여기 이렇게 테이프로 딱 붙여놨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1시 43분인데 제 생각에는 2시 반에서 2시 40분까지 청문성답을 진행하고 못하는 것은 마지막 9월째 굿째 주째 조금 이어서 하고 오늘의 미션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네, 21번입니다. 보여주세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네, 질문 계속 띄워넣어주세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다.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다. 아니다. 신앙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꿀 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후자는 있어요.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근데 전자가 많고 후자는 조금 적어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 없는 배우자라는 질문을 했다라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비혼주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장가가시고 다 시집가시고 다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어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네입니다. 네,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데이트할 때부터 어떻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뭔가를 섬기러 가야 돼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죠?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데이트 시절부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부나 청소년부 오랫동안 생활해왔겠지만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연애하는 친구들 말고 밖에서 연애하는 친구들 삶을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죠. 열심히 하던 청년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얼굴이 갑자기 안 보여. 그리고 인스타나 페북에 막 이렇게 연애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주말마다 어디를 막 갑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것들을 다 접고 예배에 나와요. 그럼 뭐죠? 헤어졌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 단계 이전에 연애 때부터도 신앙 없는 친구와 연애하는 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렇게 잘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다 알겠는데 난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 나는 결혼 전에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결혼해서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 있어요.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회심한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부부가 앉아 있는데 여자분은 되게 열심히 찬양해요. 남자분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네, 그런 경우죠. 남자가 그래도 성품이 좋으니까 약속 지키려고 교회는 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아내가 더욱 성장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신앙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내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신앙 없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혼 전에 그분이 회심할 수 있도록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결혼을 해야지만 그 가정이 정말 신앙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거는 결혼에도 적용이 되지만 일반 친구들과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멍에를 질 때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매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청년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결혼이나 연애나 이런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 결혼은 영적으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존재로 변해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글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답이 되었나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을 알고 두 번째 문제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8번입니다. 8번.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문과 반박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 무고한 희생, 선한 이들의 불행, 악한 이들의 활개침 등. 요즘 사실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때 가장 이런 고민 많이 했고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아프시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문제 생기거나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때로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악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불법과 불의와 부정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수 있고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에 생각이나 고민이나 의심이 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와 비슷한 예시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시편 42편에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찾았어요.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리고 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경에 기록될 그러니까 시편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원래 예배 때 담당하던 업무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음악을 담당하는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음악들을 담당하는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이에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죠? 토로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뭐죠?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야, 니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로 이렇게 묶어놓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당장 와서 이 상황을 다 바꿔봐.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시대나 이 시대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죠. 당장 4단계가 되면 비대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니네는 예배에 목숨 거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고치지 않으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질문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질문의 마지막에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지만, 이런 질문이지만, 이런 어려움이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이 만약에 성도라면 얘기하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그것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번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6번입니다. 6번. 기독교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삶을 마감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나요? 혹시 이것에 대해 혹시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주실 청년 있나요? 지옥으로 갔다. 그럼 왜 갔다? 지옥으로 안 갔다. 그럼 왜 안 갔다?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청년분 계신가요? 조금 어렵죠. 예, 문제 어려워요. 기독교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삶을 마감한 자들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건 손들기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나는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네, 뭐랄까, 복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에 대한 천국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측량할 수 없게,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내가 이거를 사실은 답을 알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질문을 갖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조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잠깐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갔을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 안에 마음과 양심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시편 7편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이나 자기 양심에 의해서 조금 뭐랄까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똑같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와 그 외에 관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 닮기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올라가서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 닮을 수 있는지. 어렵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전사님 띄워주세요. 사랑하면 뭐라고 돼 있죠? 네,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질문하셨어요. 정답은 뭐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랑 가까이 교제하는 내 애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닮아가죠.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져 갑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면 당연히 닮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넣어주신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말장난 같죠? 말장난 같아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외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여러분들 아마 설교 시간에 설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보통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말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부터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11번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가 뽑혔네요. 11번 보여주세요. 부담은 이당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할례파 사람과 같은 걸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꼭 복음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선한 마음과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거나 고맙거나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뭔가를 전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오해가 오히려 커져버리고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한 것이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처들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부터는 다시 하기가 어려워지죠. 사실 상처에 대한 기억이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일단 이분은 교리나 복음이라고 정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복음 전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굉장히 타이밍도 중요해요. 연애도 그렇듯이, 만남도 그렇듯이, 어떤 시험이나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 기분에 따라서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들, 또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아멘. 뭐라고 써있죠? 일단은 기본이 그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소개하고 세상을 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너무나 다른 존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주 저희 디도서 할 때 나눈 것처럼 바른 기독교 신앙과 참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 있잖아요. 왠지 지금 말해야 될 것 같은, 왠지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순결입니다. 저는 이 순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결. 순결은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순결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가? 뭐 보나마나 너나 잘해. 누가 너 같은 애 보고 하나님 믿겠니? 라고 하겠죠. 평소 삶 가운데에 정말 순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디도서 2장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은 흠 없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디도서 1장 그 그리스도인의 자격에서 보면 흠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질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나를 조금 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9번이요. 9번.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왜 그러셨죠? 이거는 이제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초등학생 때부터, 사실 성경 읽을 때부터 하는, 누구나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 했었는데, 사실 이 질문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럴 거면
하나님 사람을 왜 창조하셨죠? 그냥 기계처럼 창조해서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예배하게 이렇게 창조하시지 왜 자유의지 주셔서 자꾸 고민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런 문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서 3장 11절과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올 초에 겨울 영성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설교해 드렸어요. 창세기 설교할 때 사실은 이거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면서도 왜 창조하셨냐.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왜 보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일어난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변하게 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뒤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일어난 사건을 왜 하나님 이 사건을 일으키셨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왜 이것을 만드셨냐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아름다웠던 조화로웠던 관계가 불순종으로 깨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은 그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혹시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뭐 이제 나중에 커서 다들 결혼 꼭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 낳으시면 아이들도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죄책감도 있고 두려워서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좀 어려운 질문. 저는 이 질문 보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에 많이 있는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아니지만 무기력이나 우울함이나 뭐 이런 통합적인 것들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나요? 저는 이 청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주기도문을 매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사실 주기도문 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회개와 믿음과 또 확신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도를 해야지 고민해서 적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좀 이거는 꼭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마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우울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책이 있는데 데이빗 A. 시멘즈 목사님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너무나 기가 막힌 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5년 전에 필독서로 이 책 읽고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
써 있나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 즉, 새 생명을 얻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교리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죠?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을 못 만나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된대, 변화된대, 승리했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무너져서 살아가는데 무너진지 몰라요. 왜?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그게 회개하게 되는 거고 또 새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뎌지면서 그 나쁜 습관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는 광고홍보학과를 4년 공부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 과정 3년을 신학 공부하고 이제 수련목으로 왔는데 저도 청년회 때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좀 유해 보이고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런데 성격이 막 급하고 불같고 거의 뭐 싸움닭이에요. 그 청년 때 특히 막 일하다 보면 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그냥 저는 막 이렇게 들어 없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내가 장로님 아들이고 교회에서 매일 살고 막 청소년부 때 회장도 하고 진짜 교회 아니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신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 성품은 바뀌지 않죠?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보고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 모든 성품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그 순간에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은 용서를 받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지만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질문하신 청년은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서 믿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깨어 있어라, 기다려라, 연단해라, 인내해라, 씨를 뿌려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신의 감정과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변화하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26번입니다. 26번. 창조설의 증거가 있나요? 네, 26번. 창조설의 증거가 있나요? 이거 혹시 대답해 줄 사람 있나요? 창조설 혹시 의견 있으신 청년 있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기획의 의도가 반만 됐구나. 아홉째 주 할 때는 무조건 이름을 지정해서 나오라고 해야겠구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깊숙이 얘기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이제 막 많이 가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창조설 증거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하나님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넣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을 시작하는 첫 장, 첫 절로 이 말씀을 넣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죠.
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희들 중에 믿을 사람은 계속해서 넘겨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리스도인의 길에 서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장 첫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설의 증거가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1절로 간단하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디도서 1장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에 대해 목사님께서 돈만 보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돈만을 쫓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자를 꿈꾸면 안 되나요? 네, 진짜 진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정말 그 방금 질문한 우리 그 건우 청년은 어떤 것 같나요? 부자를 꿈꾸면 안 되는 것 같나요? 예. 부자를 네, 뭐 말씀하세요. 당연히 되는데 네, 지금 디도서 1장이 말하는 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잖아요. 자신이 네. 진짜 노력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러서 얻은 이득으로 저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면서 선행을 하며 사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하게 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를 꿈꾸세요. 부자를 꿈꾸시고 잘 살기를 꿈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보면 부자라는 단어와 가난한 이들을 베풀고 선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는 아마도 돈을 벌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도가 어쨌든 처음에는 선한 것으로 정말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이유가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아니면 어떤 어려운 곳에 병원을 세워준다든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앞으로 10년, 20년 나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주인, 특별히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맞아요. 우리 주머니 안에 돈이 있어야만 가난한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야만 10만 원을 선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선행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도 500원을 선행할 줄 알아야 10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을 선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도, 제가 의도를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선행을 하기 위해 부자를 꿈꾼다면 돈을 벌어서 나중에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실행했을 때에 결국에 더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단 쭉 읽고 흐름을 파악한 후 두세 번 반복하며 다시 본문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지요.
전 전자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서 꾸준히 읽기가 어려워요. 네. 성경 읽기 정말 어렵죠. 저도 성경 읽기 너무나 어려워요. 예. 아직도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성경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신 분에게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통독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고 싶으신 건지를 먼저 이제 질문하고 싶고 말 그대로 성경 통독의 목적이라면 읽다가 어렵거나 뭐 질문이나 좀 궁금한 게 있어도 잊어버리시고 그냥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성경 통독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발목이 잡히면 성경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창세기도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성경 통독을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해야 되는 게 성경 통독이라면 나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일단은 성경을 끝까지 읽는 것에 목표를 두시면 좋겠고 성경 연구가 목표라면 말 그대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지금 디도서 성경을 통해 나누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꼭 예배 가운데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지 않고서도 요즘은 생명의 삶이나 또 뭐 그 매일 성경이나 이런 개인 큐티 책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해 놓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설교하는 저희들도 그 책들도 기본적으로 다 참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주일에 설교를 들어야만 이게 말씀을 안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시고 직접 서점에 가셔서 성경책 그 책들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 것들을 해석해 보시면 청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계속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23번 질문입니다. 23번 질문. 성경 인물들의 나이는 왜 그렇게 많은가요? 제가 방금 한숨 쉬는 거 봤죠? 20번 때 이후의 질문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군지 알고 있나요?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969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누가 몇 세를 살았는지를 다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오래 산 969세 무두셀라를 비롯해서 800살, 700살, 600살 보통 지금의 나이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이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고 어렸을 때 생각 안 해봤는데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시대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갈 때 1년을 어떻게 계산하죠? 보통 30일을 한 달로 한 달이 12달이 1년이 돼서 365일을 1년으로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1년 계산법은 365일의 1년이 아니라 열흘을 한 달로 그리고 10달을 1년으로 그러니까 100일을 1년으로 계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실제 나이로 계산해 보면 96.9세를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이게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명이 우리와 같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사실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무드셀라의 나이는 실제 969세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계산법으로 969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100세로, 90세로, 80세로, 70세로 줄어들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환경이 바뀌었다, 음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그때는 뭐 다 건강한 것만 먹었는데 지금 인스턴트 먹어서 수명이 줄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열거해놓고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나이를 120세까지로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조금 더 줄은 느낌이 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성경 일문들의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두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 어쨌든 그것에 대한 답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 되도록 제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32분이고요.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삶에서 죄를 짓고 자기 전 많은 후회와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분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다른 전사님 계신가요? 저 프로씨 마이크 갖고 계시죠? 마이크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전사님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아 주여. 네. 네.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은 후회랑 회개를 하는 게 자기 전에 제일 많은 후회를 하는 게 자기 전에 이제 그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누구에게 화를 내냐? 성광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저는 왜 분냄. 화를 내냐?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이 찡찡거릴 때가 되게 많아요. 처음엔 참다가 화를 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그냥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서서히 변해가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네. 이제 구원의 사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 회개를 하면서 내 자신이 다시는 그렇게 화내지 않도록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실 후회가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너무 후회하고 너무너무 회개도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겉으로 티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고 겉으로 웃는 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나 혼자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참 관계를 어렵게 하고 나 자신을 조금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주제가 뭐죠? 노 리브 웨이트예요. 제가 주제를 저걸로 한 이유도 그렇고 제 평생 인생의 모토가 저거예요. 예, 어제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
저는 저렇게 살아갑니다. 예, 힘든 일은 최대한 빨리 잊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어제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대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무거운 짐들이나 후회나 회개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등짐을 막 이렇게 크게 지고 예배당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앞에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 느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네 맞아요. 다시 가서 등짐을 매. 그리고 또 나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이 짐은 이미 버려진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용서한 사람은.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근데 보통 지금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등짐을 힘들게 메고 나갈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를 버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를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성경 말씀 시편 73편 28절을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빈 청년에게도 이제 친밀함이라는 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뭐 후회할 일이 왜 생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 이유는 하나겠죠. 사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밀어내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더 키웠기 때문에 후회할 일들이 생기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기보다, 책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뽑아볼게요. 네, 5번입니다. 5번.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너무 어려워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 다,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사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분명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도저히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심판하시거나 포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까침하고 이어지는 맥락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셨든 심판하지 않으셨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내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정숙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벌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를 더 뽑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번.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 저의 종교도 기독교가 되었는데 왜 꼭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저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 계신가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종교에 의해, 먼저 믿은 부모님에 의해 나는 그냥 기독교가 내 종교가 되었고, 나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 그냥 부모님의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고, 정말 선명한 이런 것이 없이 예배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질문, 제가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했더라고요. 이제는 내 삶에 이정표를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딱 그 뭔가 지금은 결단할 때가 됐다라는 강한 의지를 제가 느꼈어요. 이분 질문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겨울에 여러분들 영성훈련할 때 이제 겨울 영성훈련이고 겨울이 영성훈련이고 사순절이 창세기였구나. 겨울 영성훈련 때 제가 구원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존 웨슬리의 구원의 길 중에서 제가 선행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뭐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든지 들어보지 않았던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한 청년의 부모님이 그 빛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부모님께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 또한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종표를, 내가 정말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단할 때가 왔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신앙의 모험을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성경의 말씀을 정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 보는 거예요. 새벽에 제단을 쌓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정말 긴 시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 선행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고민과 갈등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확신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42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혹시 마지막 뽑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마이크 2개를 괜히 세웠어요. 지금 약간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25번. 이 뭐지? 25번. 와. 구약의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야 이게. 제가 그 어려웠던 질문 3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구약의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이제 그 율법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과 삶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켜야 된다. 잘 모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거는 제가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 로마서에서 기록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질문, 사실 중복되는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기록된 것처럼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기록돼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두운 곳에 가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요. 왜? 정결법 때문에. 깨끗한 곳에 있어야 자기가 깨끗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고, 더러운 곳으로 가라고 그러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정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Q&A를 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9주차 때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2주간 일단 8월 8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리게 됩니다. 4단계로 격상이 됐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할 때 제가 이것을 조금 나눌지 고민해가지고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성경적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가 제가 그 공동 기도문을 썼어요. 공동 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스타에도 이제 공동 기도문을 올렸는데,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한 10분 정도 우리 그 오늘의 미션 하고, 또 주중에 하는 삶의 미션 소개하고 예배를 완전히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고, 저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 이성광이 자기의 이름을 분명하게 넣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 이성광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표와 사명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어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며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 기대가 실제가 되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청년의 때에 수많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묻고 생각하고 배우고 성장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